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들이 해결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이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가지고 큰 이런 재앙과 전쟁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다시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우상 속으로 또 죄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기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그때에 그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나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인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요 반복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어쩌다가 실수로 해서 내가 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환경, 어떤 이론들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왜? 말씀으로 확인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바르게 응답을 여러분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많은 이런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절대 제자, 그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씨와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민족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구원받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언약의 바통을 이삭에게 전달했잖아요. 모리아산의 이삭이 착한 제 언약을 각인하게 되었잖아요. 흔들지 않는 언약을 각인하게 되었죠. 그 언약이 또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얘는 인도받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모세 하면 뭐 이스라엘의 뭐 최고의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 모세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신앙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잖아요. 14명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멸망으로 실패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잘 깨달아요. 나중에는 역대상, 역대하 이런 중요한 이 성경 읽어보면 훌륭한 왕들이 나왔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인물도, 제2의 다윗이라는 히스기야 왕 같은 나올 거예요. 이런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인물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죠. 부르짖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역사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의식주, 자기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적 사명은 어떤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음이 아니고 자기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훌륭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훌륭한 정말로 선지자가 사사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예요. 그 결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음란 문화, 그 흑암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 영향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지만은 세상에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흑암 문화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또 마음 생각에 파고 들어옵니까? 가정에 바알, 아세라 우상 있잖아요. TV. 그 속에 보면은 뭐 온갖 그러니까 우상, 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됩니다. 그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기에 빠져버려요. 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로 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계속 고통 속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만 있지만 문제도 올 수도 있고 갈등도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영적인 진단부터 딱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육신적인 진단, 내 삶의 진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되고 올바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사시대에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요? 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어떤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언약과는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전에도 17장 6절이나 21장 오늘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마다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들은 모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크게는 이 15번 이상의 국가적인 큰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 말로 죄 없는 그 후대들만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야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이 험악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거짓 논리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서 세상을 리드하고 살리는 그러한 절대 제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사기 이 19장에서 20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족속들과의 동족 간에 같은 형제 간에 전쟁이 터지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죠?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 베냐민의 그 후손들, 족속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어떤 레인이 이제 있은 레인이 누굽니까?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자고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성직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레인이 어땠습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놓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전국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올바른 현장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이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알뜻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얻은 첫 그 둘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정결한 부인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여자였어요. 이 선지자 호세아 부진도 타락한,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였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하고 성적 이제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가가지고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그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레인이 가서 이제 그래도 데리고 오려고 하인을 데리고 이제 갔잖아요. 갔다가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밤이 이제 어두우니까 어디 유숙해야 되는데 어디 유숙했습니까? 그때 이제 기부와 이제 성읍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부와 그 성읍에는 누가 살아요? 바로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야곱 후손들이. 그런데 자기 동족인데 아무도 좀 와서 하루 묵고 가라고 배려하지도 않아요. 율법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율법에 기록됐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여기에 머무르냐? 우리가 이렇게 밤에 좀 하루 유숙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누가 영접하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당신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거기 산다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그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내 집에 들어와 내가 당신들 갈 때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배려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유숙하게 됐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 레인 내놓으라는 거. 왜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 정말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 그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왜 이렇게 내게 찾아온 손님인데 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레인이 자기가 이렇게 레인인데 그래도 그래 그 이제 둘째 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신을 가지고 12도막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그 시체를 보낸 거예요. 보라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베냐민 족속 간의 동족의 이 동족 전쟁의 비극이 이제 시작된 거죠. 왜 그런지 이 다음 주에 봐야 되겠대요.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상과 우상 문화를 통해서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사회를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요. 레인조차도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고 살면 세상의 문화 흑암에게 이렇게 속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 진실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제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림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흑암에게 속아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또 우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저거 영적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불신자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멸망과 저주와 흑암과 이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답을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하고 굿하고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도, 아는데도 빠져나올 길은 없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있는데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그래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과 큰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또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냐? 시간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시간표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이제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죠. 그게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사람의 제주로 안 되는 이 단어예요. 흑암, 혼돈, 공허.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죠. 언제 생겼느냐?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아담과 하와도 알지 못하는 일이죠. 모르는 문제죠. 근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다고 했죠. 그래 지구상에게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얘가 언제 나타나 정확한 연도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실만 알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기록된 햇뱀, 용, 마귀, 사탄, 원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 원죄가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 하와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게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감사제사만 드렸어요. 그 감사제사 그걸로써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흑암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 안 돼요. 피제사 뭐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 대속의 제물 그리스도 그 보혈의 언약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가인은 실패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누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제가 되고 한마디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지 모르겠다. 원망하더라고.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개척할 때부터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원망스럽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요,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언약 잡은 예배.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 내 사명을 정말로 깨닫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살면서 세상에는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우리 시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흑암 문화가 온 가정까지 파고들어가요. 우리 후대들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요. 신학원에 와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딱 끝나면 애들이 모이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와 우르르 와요. 왜냐? 거기 핸드폰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 그 시간에 와가지고 뭐 자면 핸드폰 막 찾아 그 시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흑암 문화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왔어도 그 생각은 얼른 끝나면은 내가 핸드폰 여기 각인돼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참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든지 모르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나에게 설명해 준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 네피림, 이 창세기 1장, 이 방주가 무슨 의미인지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니까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이 극이 달하는 시대가 그 노아 시대였고 그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정읍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읍에는 그 세컨드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 똑똑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망구상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정읍이 영적 배경 보세요. 자,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든지 붙잡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 놓치면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데 흑암에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와 배경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 문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뭐 태양빛으로 온 게 아니고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 영적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은혜였길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정확하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다 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분 오신 분만이 우리를 속여 멸망길로 몰아간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이 아벨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 노아에게 전달됐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행과 흑암과 이 지옥의 저주의 권세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대속됨을 이 피제사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복음 언약을 또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 바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가지 이 재앙을 뚫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 언약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70년간 그 고통을 또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 또 언약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걸 또 놓쳐가지고 로마에 속국됐지 않습니까? 250년 동안. 그때 또 답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하신 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거를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인생 답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재앙도 이길 수 없고 후대에 닥칠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내가 별 큰 실수도 한 것도 없는데 가정 가문의 이 후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의 저주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은 내 피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 쉽게 말하면 이 흑암 속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고도 전략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속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사실적인 참된 큰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뭡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반복되는 고난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실패하는 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의 중대한 삶이 뭡니까? 내 가문을 살리고 이제 내 가정과 후대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언약 잡으시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분명하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누구든지 갈등과 위기와 문제는 찾아오게 되죠. 복음을
누리고 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면 신앙 성공의 통로가 되지만, 반대로 이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불신앙거리가 된다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놓고 자꾸 이 상처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이 영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 중에서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꼭 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결부되면 이제 막 이제 입에서 침이 튀고 이제 막 고성이 나오고 이제 막 이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 상처라는 것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린 상처라는 것이 그만큼 참,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도 세우고 있지만은 개인은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바울도 많은 역사에 나왔지만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딱 냈잖아요. 아, 이게 내게 족한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응답의 그런 통로가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 문제 상처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속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면 깨닫고 아이고 그랬네요. 다시 주여 해놓고 또 이제 문제 터지면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이제 주여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모든 것을 갈등과 위기와 이런 문제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중요한 이제는 체험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활하신 그 이름을 기도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진짜로 체험되어야 될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재림론이하고 종교 종말론이 여러분을 파고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는 그리고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첫째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게 판단하려면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은 바로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은 기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고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하고 기경하고 정말 옥토같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망대로 정말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정읍의 10만 5천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전도제 삶들이도록 증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